네, 명절 잘 보내셨죠? 네, 환영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팔복의 5번째 시간입니다. 자, 잠깐 멈춰서 제가 팔복을 크게 두 군데로 나눈다고 한다면 첫 4개의 복. 첫 4개의 이 복은 복습해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복. 두 번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세 번째,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이 복 있다. 목마른 게 복 있다. 이렇게 4가지의 복을 설명을 했습니다.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다 조금씩 유사했죠. 그죠? 결국 이 4가지의 복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바로 그 복에 관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렇게 이 4가지의 모습다가 이 땅 속에서 지금 이 시대 속에서는 선호되는 모습은 아니에요. 누가 가난하고 누가 우는 게 좋겠고 누가 그 온유하다는 게 성품의 온유함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모세처럼 그 고생 광야에서 그의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살아내고, 게다가 마지막은 목마르고 가난한 게, 이 목마르고 못 먹는 게 복이 있대요. 이 4가지의 복이에요. 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를, 우리의 철학을, 아버지 제게는 당신밖에 없나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한 것이다. 이게 정말 복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정말로 이 엎드리는 태도, 이 때마다 일마다 오직 아버지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 그 태도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이제 첫 4개의 복인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어질 5번째부터 8번째까지는 약간 방향이 선회됩니다. 이제 지금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발견되는 복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주님의 새로운 공동체 구성원들 한 사람이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초로 해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복을 드러내고 어떻게 전파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 속에 내가 성도됨을 확인시키고 증언할 것인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긍휼, 다음 주에 청결 등의 복이 쭉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용서를 하고 다음 주에 청결하게 살아내는 모습들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들이 있을 것인가, 한번 오늘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바로 그 2번째 부분에 문을 여는 첫 복인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복이에요.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자, 7절. 한번 여러분 큰 소리로, 제가 좀 목이 좀 많이 쉬었는데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 자, 이제 긍휼히 여기자. 이제 오늘의 주제는 결국 이제 결론쯤에 가서는 결국 이 긍휼은 죄 용서받은 우리로부터 시작됐기에 결국 우리가 가족과 형제자매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주제로 결국 이어지게 됩니다. 용서라고 하는 굉장히 우리에게 좀 뼈아픈 주제예요. 용서라고 하는 주제. 마침 이제 지나간 한 주간 이제 명절 연휴를 우리가 보내고 왔는데, 결국 이 긍휼이라고 하는 주제는 용서라고 하는 핵심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 긍휼,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제가 사전에서 그대로 적어왔는데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공경에 처한 자들에게 동질감을 느끼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긍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공경에 처한 자들에게 그들의 마음과 함께 느끼고 그들에게 뭔가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을 긍휼이다. 이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긍휼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사실 해석상에 굉장히 어려운 주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본문 한번 7절 보시겠어요? 자, 여러분 이거 잘 읽으셔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읽히십니까? 이거 자칫 잘못 읽으면 우리가 타인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정도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실 것이다라고 읽힐 위험이 좀 있어요. 잘못된 해석이지만 문자적으로는 사실은 우리말 번역의 성경이, 그러니까 여기에 신학의 해석과 성경 전체의 관점을 넣지 않으면 자칫 오해될 수 있습니다. 아하, 내가 타인을 용서하는 것만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는구나. 이런 유사한 구절들이 신약 성경 속에서 2-3 군데 등장하는데 좀 이따 찾아볼 거예요. 이렇게 자칫 오해해서 읽힐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정도가 이만큼이라고 상상을 해봅시다. 이 정도로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내가 타인을 받아들이는 그 긍휼의 마음과 용서의 마음과 넉넉함의 마음 정도로만 내가 용서를 지금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용서받을 죄인이 없어요. 저주받을 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용서가 불가능한 것이고, 만약 그게 원리라고 한다면, 그리고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은혜의 교리와도 사실은 맞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긍휼이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성경 속에서 긍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늘 짝을 이루고 있는 단어 한 가지와 함께 등장합니다. 긍휼과 짝을 함께 이루고 있는 단어, 여러분 무엇일 것 같아요? 긍휼. 무엇과 긍휼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 때, 아까 2부 예배 때는 한 분도 안 맞췄습니다. 못 맞히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머니 속에 있는 선물을 드린다고 했는데 2부 때는 아쉽게도 못 드렸는데, 자, 여기 주머니 속에 있는 선물, 자, 무엇과 긍휼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거 답이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유사한 답들이 2부에도 있었는데, 예? 답이 권사님 그냥 쳐다만 보지 마시고 무엇과 긍휼이 있을 그 앞에가 뭐죠, 여러분? 예? 하지 마시고요. 네? 주로 우리 입에 익숙한 거 있잖아요. 무엇과 긍휼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집사님 뭐라고요? 네. 아까도 자비가 나왔는데 아쉽네요. 은혜와 긍휼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긍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은혜와 짝이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이 긍휼이 단순히 시혜적인 차원에서 저 사람 정말 너무너무 불쌍해. 저 사람 너무 안 됐어. 내가 좀 여유 있는 자원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도와주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야. 우리 종합교회 조금 여유 있으니까 우리 교회보다 좀 못한 교회를 도와줄 수 있는 거지, 잘못된 시혜적인 관점에 함몰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잘못됐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은혜와 긍휼은 사실 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무자르듯이 쫙 나누어 가지고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노릇이지만, 굳이 설명을 좀 해보자라고 한다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좁은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 은혜의 정의는 굉장히 넓어요. 이 구약 성경 속에서.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는 우리 안에 지금도 남아 있을 수 있는, 그리고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인간이 운명적으로 본질적으로 가질 수 있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태도요, 하나님의 철학이요, 하나님의 방식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이걸 바로 은혜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럼 그 은혜와 더불어 긍휼은 뭐냐? 함께 늘 등장한 긍휼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죄로 인한 인간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죠? 부정적인 후과들이 있어요. 죄의 오염이 있고, 잘못돼서 세상이 어그러지는 모습들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편에서의 마음의 태도가 긍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이 굉장히 불쌍하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표현하고 있었던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 물론 이 긍휼과 은혜는 뭐 이렇게 쫙 나누어서 늘 이렇게 함께 이렇게 섞여서 이해될 수밖에 없는 개념이지만, 굳이 나누어서 좀 이해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은혜가 죄를 도말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 우리가 구원받을 자로서의 모습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한다면, 긍휼은 죄 처리와 용서를 행하는 일로 나타나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 오염까지도 해결하신 것이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 이제 둘을 쫙 나눌 수는 없지만 굳이 나누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긍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저 사람 너무 불쌍해. 그리고 나에게는 자원이 있고 나는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나는 충분히 도울 능력이 되니까 내가 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어? 라고 하는, 이제 요즘 이제 선교학에서의 그 시혜적 선교에 대한 비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선교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경제 대국이 됐고 교회들도 어쨌든 아직까지는 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 제 3세계 국가의 시혜적인 차원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선교도 그렇고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그렇고 이것은 철저히 성경적으로는 호혜적이어야 된다. 호가 보면 서로 이제 주고받아지는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긍휼 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핵심이 우리가 용서받은 자라고 하는 자리가 있고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또 구제를 베풀면서 우리가 어떤 자리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용서받은 자지. 사실은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던 자지. 지금도 우리 주님의 나를 향한 불쌍히 여기심이 없으면 나는 안 되는 자지. 라고 하는 우리 자신에 대한 확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진지하게. 여러분들 진짜 불쌍한 자라는 사실 인정하십니까? 굉장히 요즘 시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누가 나를 불쌍히 여겨? 누가 나를 그따위로 평가해? 그런데 성경적으로 우리의 시작점, 출발점은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자들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또 형제 자매들로부터.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지만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진짜로.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줄 자 아니면 심지어 내가 저 사람에게 시혜를 베풀 아니에요.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형제자매를 대할 때에만 진짜 은혜론에 기초한 인간관계가 성립이 되어진다고요. 오늘 이 서로를 향하여서 긍휼히 여기 다음 주 청결하게 이 땅을 살아내는 모습도 비슷합니다만 어쨌든 바로 그 마음인 거예요. 자, 이것이 여기뿐일까요? 한번 다른 데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마태복음 6장 12절. 여러분 오늘은 뭐 성경을 제가 스크린에 올리겠습니다만 여러분 눈으로 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성경을 한 몇 군데 넘겨볼까요? 6장 12절 보시면 우리 주님의 주기도문 문구에도 굉장히 유사한 것이 등장하는데요. 자, 마태복음 6장 12절. 자, 찾으시고 또 스크린을 보실 분은 보시고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거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는 것만큼만 내가 용서한다면 우리 죄 용서받지 못해요. 우리가 얼마나 타인을 용납하기 힘들어합니까? 그렇잖아요. 성격만 달라도 쳐다도 보지 않는 것이 때로는 직장생활 속에 있는 모습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내가 사하여 주는 것만큼 우리 주님이 내 죄를 사하여 준다면 용서받을 죄는 이 땅 속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이 저걸 말씀하신 거예요. 저 용서에 관한 기록, 저 긍휼에 관한 기록을 우리 주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저 주기도문의 문구와 오늘 본문 이 7절의 문구의 그 의미가 뭘까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더 나아가서 용서하게 될 때 무엇인가 보여온다는 거예요. 뭐가 보여오는 거예요? 우리 출발점의 자리. 우리가 100점짜리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용서라고 하는 행위가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명절이었잖아요. 제가 이제 결론쯤에서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니신 분들도 있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가족 안에 주홍 글씨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특별히 아버지.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불행한 가정 정말 많고요. 이것 때문에 무너져 있는 형제자매들 진짜 많고요. 단순히 시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육신의 친아버지의 이 아픔의 문제, 그 트라우마를 평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가 우리 한국의 지금 세대가 급격히 변하면서 드러나고 있는 병리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특별히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 이 용서의 문제에 늘 걸리죠. 멀리 있는 사람은 용서하기 쉬워요. 저 김정은은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기 멀리 있는 저 남미 세계 독재자는 그래 용서해줘야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까이 우리의 피부를 맞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굉장히 힘든데 이것은 사람의 천륜으로 우리의 감정의 정도로는 전혀 불가능하고요. 결국 은혜의 교리, 십자가 은혜의 교리로밖에는 시작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우리가 용서받은 자들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이 출발점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결국 이것은 전부 다 무너지고 마는 교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설명하셨던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여러분 좀 넘겨줘 보실까요? 자, 여러분 오늘은 조금 수고시려도 조금 성경을 좀 넘겨가면서 아주 오랜만에 좀 보도록 18장을 딱 펴놓으시고 손가락으로 딱 끼워두시고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생긴 저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시면 여러분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거기에 불의한 종에 관한 주님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이 한 종이 자기의 주인에게 무려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 빚을 졌어요. 10,000달란트를 지금의 금액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학자마다 이 차이가 있지만 최소 1조 이상, 보통 한 3조 정도, 어떤 분들은 40조 정도로 추정하기도 하는데 정확히 시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소 한 3조 정도의 빚을 진 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빚을 진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 종이. 그죠?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노예로 팔려갈 위기에 처한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빚을 갚지 못하면 노예로 팔려갈 수 있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거든요. 주인이 그 불쌍한 사정을 듣고는 자 18장 27절 한번 볼까요? 자 18장 27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두 가지가 다 나오네. 긍휼과 용서가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줬다는 용서의 행위죠. 그렇죠? 긍휼히 여겨서 그 빚을 전부 다 탕감하여 줬습니다. 그럼 얼마나 기쁩니까 이 사실이. 빚져보신 분들 계시죠? 지금도 빚이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빚이 있으니까 저에게 문자나 카톡이나 둘 중에 하나만 왔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몇 차례 일주일 뒤에 돈 낼 날입니다. 3일 뒤에 돈 낼 날입니다. 내일 돈 낼 날입니다. 당일 오늘 돈 낼 일주일에 막 몇 건씩 문자가 오는데 이거 우리 성도님들과 어쨌든 같이 지고 가는 몫이지만 이거 마음의 부담이 명절인데도 문자가 오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진짜 이거 차단을 시켜 놓을까 하다가 그럴 수는 없겠고 빚을 지면 마음의 부담이 크잖아요. 무려 3조의 빚인 거고요. 이거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이 큰 금액을 우리에게 설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문제였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이 소식을 듣고는 그의 빚을 전부 다 탕감하여 줍니다. 불쌍히 여겨서. 그렇죠? 이 불의한 종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막 기뻐가지고 길을 가다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길을 가다가 그런데 자신의 동료 종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돈 빌려준 사람은 기억을 하죠? 저놈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줬는데 하고 너 왜 빚 안 갚아? 이게 된 거예요. 너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왜 빚 안 갚아? 100데나리온은 노동자 100일의 품삯이기 때문에 약 4달치의 월급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보통 한 1,5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죠? 지금의 평균 임금 정도로 한다면. 그죠? 1,500만 원 안 갚는다고 그 종을 어떻게 합니까? 율법의 규례대로 감옥에 집어쳐넣어요. 여기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안점은 뭐냐면 바로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비교예요. 10,000달란트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3조 이렇게 된 겁니다. 1,500만 원, 1,500만 원도 작은 돈은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상 비교가 되지 않은 금액으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그 긍휼과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주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이 성경이 우리에게 드러내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인이 그 동료를 그렇게 가혹하게 다루었던 그 불의한 종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나와져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18장 32절 3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할렐루야. 아주 비슷한 구절이 또 33절에 등장하고 있죠. 오늘 본문과 굉장히 유사하죠. 그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이 굉장히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용서를 베푼 은혜였다라고 한다면 이 비교가 되지 않은 은혜를 받았는데 네가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않냐? 라고 하는 은혜의 교리에 기반한 용서가 우리의 성도의 삶에 필요한 것임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10,000달란트를 다시 갚도록 하고 그를 다시 옥에 쳐넣어요. 이건 뭡니까? 너는 사실상 용서받지 못한 자다라고 하는 성경의 선언, 굉장히 어쩜 보면 굉장히 무서운 선언인 거예요. 자, 이
마태복음 18장에 대하여 마틴 로이 존스는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제가 그대로 좀 인용을 해왔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만일 그 불의하고 잔인한 종이 자기 수하에 있는 종을 용서하지 않으려 했다면, 용서하지 않았죠 결국은. 그는 용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며 그의 주인에 대한 그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대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위치를 참으로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반드시 긍휼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결국 뭡니까? 용서하지 못하면, 긍휼히 여기지 못하면 그 사람은 사실상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결론이에요. 이게 우리가 용서를 진실로, 그 주인의 용서를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결국 우리는 긍휼과 용서를 실천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긍휼을 보여주었던 성경 속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설계 결론으로 좀 가볼 텐데요. 자, 누가복음 15장으로 가볼까요? 자, 성경 속에서 이 긍휼과 용서의 증언은 굉장히 차고 넘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15장 11절. 좀 불편하시더라도 한번 눈으로 좀 확인을 하면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이 이야기는 집 떠나간 탕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집 떠나간 탕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자, 이 기록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둘째 놈이 굉장히 당돌하죠. 아버지 어차피 저에게 돌아올 몫의 유산이 있으니 좀 미리 좀 주세요. 자,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 속에 뭐 그러기도 하고요. 아들의 사업을 좀 도와주시기도 하고 뭐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시의 유대 문화 속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 하는 일은 엄격하게 금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은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요, 나는 아버지 당신 죽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폐륜적인 제안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굉장히 가혹한 아버지를 향한 행위였었어요. 그죠? 그런데 아버지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살림을, 자, 우리 볼까요? 12절 보시면 어떻게 말하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더니 다 분류를 해가지고 둘째 아들 놈에게 돌아갈 몫을 그대로 정리해서 준 거예요. 그래서 살림이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요, 사실 물질이라고는 다른 표현이 있었을 텐데 굳이 살림이라고 하는 헬라 말을 썼는데 이 헬라 말은 또 다른 의미로서 생명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무슨 말이 된 겁니까? 성경 저자가 아버지가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듯한 의미의 뉘앙스를 지금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신의 생명을 지금 나누어 준 거예요. 아들놈이 지금 아버지 당신 죽으시오. 난 필요 없어. 물질 가지고 난 떠나겠어. 왜 이렇게 된 건데 아버지는 그 아픔이 마치 생명이 끊어지는 듯한 아픔이었다. 이렇게 지금 본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야기의 전개를 한번 보실까요? 13절 넘어가 보시면 눈으로 따라오세요.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결국 스토리대로 진행되죠. 그죠? 어떻게 됩니까? 호기롭게 시작했던 사업이 며칠 되지 않아서 폭삭 주저앉았던 것 같습니다. 전부 다 폭삭. 그죠? 아버지의 생명과도 같은 것들을 폐륜적인 제안으로 요구하고 요청해서 결국 빼앗아가지고 야반도주하듯이 지금 떠나갔을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무서워서. 왜냐하면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정도의 아들은 돌로 쳐 죽여도 될 것이 율법의 이제 제한이었기 때문에 아마 아들은 야반도주하듯이 떠났지만 결국 스토리대로 아버지의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전부 다 까먹고 맙니다. 전부 다. 자, 그런데 14절을 보시면 이 아들의 태도가 등장합니다. 굉장히 기가 막혀요. 보실까요? 1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14절 읽을까요?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참 우리 예수님이 하신 비유인데 우리 예수님이 참 이야기꾼이세요. 이거 보시면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재산이 전부 다 날아갔어요. 14절 보시면 그런데 그때쯤 크게 나라에 흉년이 들었고 그때로부터 그가 바로 둘째 아들놈 그가 궁핍해졌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둘째 아들놈은 재산을 다 잃었을 때조차 마음의 궁핍함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완고함입니다.
인간의 끊이지 않는 고집이에요. 제가 14절을 원어에 가깝게 그대로 좀 직역을 해드리면 재산 모두를 다 허비하였을 때쯤 심각한 흉년이 그 나라에 있었고 그에게 궁핍함이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아주 명시적으로 재산을 다 잃고도 그의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라에 기근이 크게 찾아왔을 때, 기근 흉년이란 게 뭡니까? 젊음으로도 건강으로도 그의 고집으로도 자존심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대성이 바로 기근과 흉년이에요. 그죠? 기근이 찾아왔을 때 비로소 조금 마음의 가난함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그때서야 비로소 아버지가 조금씩 생각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기근이 찾아와서 전국의 일자리가 떨어졌다가 간신히 이 사람이 일자리 하나를 얻습니다. 그 길이 뭔가를 볼까요? 자, 15절. 예수님의 이야기에 이어져 15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러니까 그날 몸종으로 산 거예요.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무엇을 치겠대요? 아마 이 이야기를 당시에 이 청자들을 보면 15장 1절에 보이는 바리새인들이 청자가 있었거든요. 막 유대인들이 경악을 했을 거예요. 아니, 돼지는 먹지도 않은 지금 짐승인데 돼지 치는 일을 지금 유대인이 했다는 사실 앞에 주님이 이런 비유를 이야기로 하셨다는 앞에 아마 아마 온몸에 소름이 돋는, 막 아주 그들을 금하고 있는 문제거든요. 소름이 돋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말로만은 지금 느낌이 안 오시는데 제가 이걸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90년대 중반이잖아요. 있을 때 어느 날 아침에 점호를 하는데 두 사람 작업하는데 자원을 하래요. 그러면 오전만 작업하고 오후에 쉬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괜히 손들기 무섭잖아요. 군대에서는 나서면 안 되거든. 중간만 가야 되는데. 근데 옆에 있는 고참이 툭툭 찌르더니 야, 같이 하자 그러더래요. 같이 하자. 같이 하자는데 또 어떻게 안 해, 이등병이.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손 들은 거예요. 무슨 일이었냐면 제가 있던 부대가 화장실에서 내려오는 하수구하고 그리고 짬 처리하는 하수구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서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만나서 하나로 묶여가지고 이게 짬 처리가 쭉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이제 겨울쯤 됐을 때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얼고 엉겨붙고 이게 막혀가지고 이 삼각 지점, 이 중간 지점이 막혀가지고 누군가 거기 들어가서 삽으로 이것을 찍어가지고 여기를 길을 뚫어주고 이게 막혔던 20m 길을 쭉 떨어져. 거기는 죄송하지만 뭐 배설물, 뭐 음식 짬 처리한 거 된장국 다 섞여 있는 그런 데였었어요. 그래서 이만한 그 고무로 입는 옷을 몇 가지 올라온 것을 주고는 삽 2개를 던져주니까 그 아래 다 파래요. 작업은 한 2시간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어렵지 않은. 2시간 동안 막 열심히 파서 20m 길을 쭉 내가지고 오전에 작업을 마쳤는데 왜 오후에 쉬게 해준지를 제가 알았습니다. 샤워를 해도 똥냄새가 며칠 동안 진짜 제가 제 인생 최악의 작업이었었어요. 정말 똥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거를 하는데 장난 아니었었어요. 아마 유대인들이 듣기에 이 일은 이거보다 더 했을 거예요. 돼지 치는 일? 아마 온몸에 막 소름이 돋았을 거예요. 그들은. 율법이 금하고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로까지 나락으로 떨어지는가를 볼까요? 16절 가보시면 16절.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더라. 무슨 일이에요? 돼지를 먹지도 않는데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마저도 없을 정도의 너무너무 심각한 기근과 흉년이 찾아와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지금 말았던 거죠. 그렇죠? 이 정도에서야 비로소 그의 마음속에 누가 떠오릅니까? 내가 버렸던 아버지가 떠올라요. 안 되겠다. 내가 죽더라도 아버지의 마을로 되돌아가서 아버지의 품꾼으로 종으로 노예로 평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그때야 비로소 찾아 들어오게 됩니다. 그죠? 타벅타벅 고향을 향하여 되돌아갔을 거예요. 동구박 저 멀리로부터 젊은 놈 한 놈이 꾀지지한 꼴을 가지고 걸어 들어왔겠죠. 부모는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알아봐요. 아무리 이상하게 변했대도 부모는 자식을 알아. 자, 그 장면을 볼까요? 자, 누가복음 15장 20절 한번 다 같이 한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성경의 기록이 굉장히 의도적이죠. 거리가 아직 멀었어요. 돌아오려면. 근데 눈에 띄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위험 있는 유대인 남자들은 공식 석상에서 달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좀 비슷한 그런 게 있죠. 달리지 않아요.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유대인 남자의 덕목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멀리서 달려오는 그 아들을 보고 아직은 거리가 수백 미터 이상 남았는데 와락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그를 목을 안고 와락 안아줍니다. 입을 맞춰 와락 안아줘요. 왜 이랬을까요?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했지만 지역의 사람들이 그 둘째 놈을 발견하면 누구든 돌로 쳐도 문제가 없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무슨 말이에요? 누가 돌로 친다면 내가 대신 돌을 맞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용서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전체적인 스토리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하늘 아버지의 죄인인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태도,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과 용서가 어떤 수준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언하고 있는 바예요. 아버지는 죄인인 아들을 대신 자기를 들여서 대신 죽는 자리에 가셨고 아주 위대한 긍휼과 용서의 모범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용서이고 긍휼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긍휼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형제와 자매와 타인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복으로밖에는 규정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마음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 마음 자체가. 왜냐하면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고 또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길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 문제에 관하여 존 스토트의 이야기를 제가 인용을 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제가 또 인용을 해왔는데요.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사실만큼 우리에게 용서할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없다. 그리고 우리가 기꺼이 용서하는 것보다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입증하는 것은 없다. 용서하는 것이 용서받는 것이며 긍휼을 베푸는 것이 긍휼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달아놓았습니다. 긍휼히 여겨야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고요. 용서하는 것은 용서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언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현대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내면서 너무나도 복잡하면서 꽉 막힌 시대를 살아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마다의 성품과 성격이 다 개성이 다 있고요. 이 시대를 살아내면서 이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알지 못하는 그 분노 또 트라우마가 굉장히 가득 우리의 인생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작은 사건을 굉장히 큰 사건으로 여기면서 한 사람을 악마화하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한 가운데 살아내는 가운데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명절 지나오셨죠? 제가 지금까지 목회 현장 25년 저도 돼가네요. 그 현장에서 가족이 주고 있는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아마 이 자리에도 서로가 이야기하지 못하는 인생의 비밀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서 그 트라우마가 우리로 분노케 만들고 우리의 성격을 조성하고 결국 성숙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보는데 그게 주로 가까운 사람들, 주로 가족들, 특별히 이 시대의 그 아픔의 60년대, 70년대를 아버지로 보내야 됐을 아버지의 어쩔 수 없는 인생의 환경이 때로는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아픔을 선사하는 경우들이 때로 굉장히 많았고 명절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눈물 젖은 이름입니다. 제가 한 번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니는 재미있는 글 하나가 있는데 제가 한 몇 년 전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어버이 주일 때 아들의 그 나이에 따라서 아버지를 생각하는 개념이 좀 달라진다고 해요. 제가 그걸 저희 이야기는 아니고 떠돌아다니는 글인데 생각해볼 만한 게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들이 4살 때 아빠를 생각할 때 아빠는 무엇이나 할 수 있어. 아들이 7살 때 아빠는 어떻게 이렇게 아는 것이 많으실까? 8살이 됐을 때 아빠와 선생님 중에 누가 더 높을까? 그렇죠? 12살쯤 이제 사춘기가 찾아와요. 아빠는 모르는 게 많네. 12살 때. 14살 때, 14살, 15살 이제 사춘기 정점일 때 우리 아빠요? 세대 차이 나요. 15살 때. 25살 때
저는 25살 때 아버지를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2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25살 됐을 때 아버지를 이해는 하지만 기성세대는 끝났습니다. 25살 때. 30살 때 조금 철이 들어가요. 아버지의 의견도 일리는 있지요. 40살 때 불혹의 나이입니다. 자기의 얼굴에 책임을 지는 그 나이가 됐을 때. 여보, 우리가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50살이 됐을 때, 제 나이네요. 아버님은 훌륭한 분이시야. 60살이 됐을 때 아버님이 살아계셨다면 꼭 조언을 들었을 텐데. 이게 시대별로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갖는 일반적이긴 아니겠습니다만 대체로 그렇다는 거죠. 의외로 아버지와 등져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돌아가신 분이지만 여전히 우리 가슴 속에는 살아계시잖아요. 저도 20살 이전에 아버지를 떠올리는 것이 때로는 힘겹고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아픔과 트라우마, 그죠? 상처를 주고 그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할 때 그것은 우리의 쓴뿌리로 남아서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분이 천국에 가셨던 지금 살아계시던 그분을 용서해야 되는데 그 용서는 우리의 감정의 깊이 천륜의 이름으로 절대로 되지 않고 동양의 철학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 사랑이 나를 휘감을 때 여기로부터 밖에는 용서는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특별히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받아들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는 길밖에는 우리에게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이번 한 주간도 형제자매를 향하여서 그 긍휼과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복되고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